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불치병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믿음이 성경에 어떻게 근거한 것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구나 이루어지니라. 예수님이 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도 고쳐주셨고 또 지금도 고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병 고쳐주시는 그 자체가 선지자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 병을 짊어지셨다.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씀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각종 우리가 아픈 것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럼 교회가 이 병 고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실 보면 이 치유의 복음이 사실은 교회에 많이 좀 가려져 있는 복음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치유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치유가 교회에 좀 더 많이 강조되어지고 또 아프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좀 더 새로운 힘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교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기름 플러스 뭐죠? 기도예요.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의학적인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을 적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먹기도 하고 또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또 이렇게 바르고 이제 그런 그 소극적인 그 의료 행위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정말 수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적인 정보가 정말 이렇게 충만해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어떤 우려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함을 이렇게 바라면서 동시에 또 뭐도 같이 해요? 태면의학도 같이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면의학 하는 것도 기름 바르는 거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역할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큰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좀 희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고 다 치유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해 주기 전에 항상 이런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먼저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질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치유되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이미 치유되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서 치유에 관련되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현장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질병을 치유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 여기도 보면 내가 아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예.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원치 않게 어떤 질병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잠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질병보다도 거기서 오는 두려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빨리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고 지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질병이 있구나라는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돼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안심이 되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심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뭐 좀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안심하세요. 이 말씀은 이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뭐예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경이 나오는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분에게 얘기하셨으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랬다. 안심해야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안심하실 때는 빨리 안심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안심이 안 되노? 이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불안해지나?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한다. 내 모든 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내 입장에서는 뭘 갖고요? 용기를 갖고 기죽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해요. 아셨죠? 저는 참 어릴 때 이 근처에 살면서 학교 갈 때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아랫동네 가다가 보면 그 아랫동네에 그 좀 힘센 애들하고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 옆에 사촌 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촌 형이 좀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많은데 싸움 대장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 저보고 싸움을 가르쳐줬어요. 아랫동네 갈 때 기죽지 마라. 그래서 당당하게 가면은 꼼짝 못한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기죽지 말라. 그래서 제가 기가 안 죽었어요. 공부는 못해도. 그러면서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기죽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해라. 항상 그래요. 싸울 기회가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해요? 코를 먼저 때려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걸 몇 번 적용하고 나니까 아랫동네 편안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윗동네 저하고 다니는 애들이 전부 저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도 기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사촌장이 혹시 네가 문제가 되면 내가 가서 선보여준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시련을 당하시더라도 뭐 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안심하라.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객이 또 왔는데 네가 믿느냐?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지시고 또 믿음대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네가 그냥 눈이 그냥 치유되라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까지 하세요? 저희 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장면에서 다른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너를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연상시켜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하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와 다 다르기 때문에 때가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즉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치유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년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해서 대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그 질병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참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몸이 아주 건강했다고 하면 아마 제가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 간 동기 저희 집 앞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병 고치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치유의 복음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과정을 안 주셨으면 아마 저는 하나님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시간을 좀 다른 방법으로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때 성경 읽었고 그때 기도했고 그때 경험한 모든 지식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에 한 90% 이상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도와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복음이죠. 또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이 중풍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어떻게 뇌출혈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종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실제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시리라.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우리 창조주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모시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병 고치는 장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믿음대로 나았어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이 종은 중풍병에 걸린 종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자기 종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네가 지금 아픈 것을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 뭐 하고 있으라고요? 기도하고 있어. 분명히 예수님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이 종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말을 믿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종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럴 때 그 현장에 그때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실제로는 이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시대에 AD 50년, 60년 그때죠. 베드로가 사도로 활동할 때 그때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시대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때 사람이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우리나 형편과 처지가 똑같아요. 이 서신 받는 사람도 예수님 십자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관여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참 강조 많이 하셨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있잖아요. 우연히 오신 것처럼 느껴지죠?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우연이 아니죠. 여기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청종하게 했죠. 성령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이때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열어준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서를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을 나타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냥 손 놓고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치료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호흡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창조하신 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까지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분히 연합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중풍 환자를 치유해 주셨고 그 믿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돕는 자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인 줄 저는 믿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실까요?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참 지혜가 부족하다 느껴서 제가 참 지혜를 참 많이 이렇게 구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서 이 상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하니까 더하기 빼기 나는데 거의 이제 5학년인데 곱하기 나누기를 몰랐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들 보면 쟤는 머리가 참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 그때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듣는 것마다 잘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기억력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책을 들으면 막 기억하고 막 외우기도 잘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면 바로 그냥 응급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프시면요 의사하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응급실로 무조건 가시면 돼요. 그냥 가서 내 아픈데 빨리 고쳐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응급실에 전화해보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병원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아셨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나에게 연합되는 그 모습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말씀과 아주 대조되는 그 성경이 아담이 범죄할 때 나타나요. 자기가 스스로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에 반대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특히 잘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 소경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를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저하고 친한 지인 한 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래서 왜 예수님 믿게 됐냐?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자기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빨리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나오자마자 병원 벽에다가 손을 팍 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병실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번 하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급적으로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들어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면 의롭게 했고, 그리고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영원롭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네. 의롭게 된 자들입니까? 네. 영원롭게 된 자들이에요? 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예. 하나님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엄청나게 비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깨어나자마자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쳤는지 홈런 쳤는지 그거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빠삭해요. 오늘은 그 미국에 간 그 아무개 선수가 그거 안타 쳤어 안 쳤어? 그 2루타가 몇 개를 쳤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끼리 이해하면 성경은 그냥 목사님만 좀 알면 되지 우리가 뭐 그렇게 깊게 알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야구를 끊었어요. 야구 뭐 이제 세계 뭐 이렇게 뭐 WBC, W 뭐 이런 거 하면 그 야구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이런 걸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감하게 끊었어요. 그걸 끊고 나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한때는 바둑을 많이 뒀어요. 제가 그 한 7단 정도 돼요. 그리고 바둑 잘 두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감하게 어떻게 했어요? 끊었어요. 그 시간 끊고 그 대신에 좀 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로마서, 창세기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서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연구하고 남들에서 논문도 읽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뒤에서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많이 알으시라고 지금 이곳에 지금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곳은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너네 이제 그만 내려가라라고 졸업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순위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이 징계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뭐의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증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뭘 듬뿍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위에 저는 가끔 시편 73편을 묵상하곤 해요.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 때 성전을 봉사하던 제사장 같아요. 주로 찬양을 주로 담당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삽이 다윗보다는 더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참 그러는데 이 아삽이 참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대요. 질시. 그러니까 아삽이 보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몸도 뭐하고요?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일치월장하고 그 다음에 때로 가만히 죽는 걸 보니까 고통 없이 하고 건강하고 또 고난 뭐도 없어요?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고난도 별로 없고 또 이 재앙도 별로 안 받고 이런 걸 보니까 아삽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냐?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아주 이 아삽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왜 그런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삽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종일 뭘 만나요? 재앙을 당해요. 재앙. 그 다음에 또 아침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도 당해.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농사 많이 지었는데 농사 망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어요. 어디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의미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당해요? 심판을 당하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삽은 늘 주와 함께 하니 알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삽을 어떻게 했어요? 오른팔으로 잡아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늘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으로 아삽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접해 주신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어떤 복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 이 피난처는 죽음으로부터의 피난처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의 피난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게 학문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그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나이와 형편에 따라서 뭔가 크게 움켜잡으려는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너무 인생을 올인하다 보면 뒤에 하나님께서 뭐해요? 너 이제 그거 좀 하지 말고 그것은 무익하니까 선을 구해라,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징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여기서 공부를 해서 서울로 전학을 한 다음에 서울 가니까 이 촌애들하고 노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시골에서는 그냥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래서 소목이고 그냥 고랑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수영하고 뭐 이렇게 보냈는데 서울에 가니까 딱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딱지. 그 딱지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 별도 있고. 그래서 딱지 따먹기를 해요. 그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벌써 어른들이 잘 아는 솥다 있잖아요. 뭐 선발광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벌써 다 해. 그거를. 그래서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딱지 걸 하는데 그걸 이제 토로 가지고 해요. 자기 부모님이 하는 걸 싹 가져와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재밌어. 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배웠어요. 같이 배워서 이제 어느 날 애들이 자기 딱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딱지를 다 땄어요. 동네 딱지를. 동네 딱지 다 따가지고 동그란 거를 이제 그 고무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100장씩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김밥 이렇게 말아먹은 것처럼 그 돼요. 그래서 라면 박스 같은데 탁 집어보니까 거의 한 박스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내가 이 동네 딱지를 다 따니까 이 세상 다 가진 느낌이 들어요. 그 지금 보면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거의 저녁 때 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딱 가지고 오니까 제 아버님이 너 그게 뭐야? 아버지 내가 딱지 다 땄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저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야, 네가 딱지 다 땄구나 그거를. 쓰다보시죠. 그게 아니고 너 이런 거 새끼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서 너 딱지를 가져와봐. 그러더니만은 딱지를 딱 뺏으시더니만은 그냥 그때 화장실은 수세식이었어요. 아니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는 비가 오면 아주 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꽉 차니까 한번 떨어지면 물이 튀어오르니까 얼른 피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 딱지를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뭐 묻었어요? 그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마음이었죠. 사소한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딱지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제 아버님이 주무시더라고요, 이제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연탄 집게 같은 걸로 집게로 딱지를 꺼냈어. 딱지를 꺼내가지고 씻었어.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이게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깨끗이 제가 씻었어요. 씻은 다음에 그걸 말렸어요. 다시 말린 다음에 이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가 여전히 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씻고 그런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딱지를 냄새도 나고 하니까 다시 애들 나눠주자. 그래서 동네 애들 다시 불러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그거 어디 빠졌던 거예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야, 이런 거 똥 묻은 딱지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나눠주면 이렇게 참 기분이 좋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한테는 좁쌀 깃 떨어진 것도 나한테는 안 남아. 왜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쌓이면 그냥 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면은
마음이 참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움켜잡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그런 배설물을 움켜잡고 있었고, 그거 없다고 내 인생이 다 날아간 것처럼 생각하다가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그게 내 인생의 삶의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되고요. 우리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뭘 깨닫냐면은 무가치함을 깨달아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남들이 볼 때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한 것은 무엇뿐이라? 죄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야곱의 그 험한 인생 살았다는 그 고백이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힘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리냐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장대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전하는 것이다. 이 선전이 뭘 선전하는 그 의미하고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다른 그러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것도 내가 나를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삶이 우리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삶이다라는 거 같은 표현이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해서 이웃이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독수리 얘기를 참 좋아해요. 독수리 중에서 특히 이제 은혜가 푼 독수리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참 인상 깊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독수리가 길거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퍼덕퍼덕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날개가 골절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못 나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해변에 어떤 마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수리를 댔다가 잘 이렇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독수리를 재활시켜줬어요. 재활까지. 참 착하지, 그죠? 그런 독수리가 이제 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게 수영장에 있는 물고기 이렇게 잡는 것도 날아서 잡는 것도 하게 시켜주고,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자연에 돌아가서 독수리답게 사는 게 좋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사를 시킨 거예요. 다시. 참 착하잖아요. 보통 사람, 몽골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독수리 붙들어가지고 다리 붙들어맨 다음에 못 가게 한 다음에 독수리 가지고 뭘 잡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참 독수리를 자유롭게 이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독수리하고 헤어질 시간에 독수리하고 빠빠이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독수리가 자기 집을 한 바퀴 빙 돌더니만은 숲으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저항하면서 보낸 그 추억과 거기 겪었던 그 시간들을 좀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독수리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정원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원에 보니까 독수리가 그 근처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등어라든지 생선 한 마리씩 정원에 떨어뜨려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생선이 그냥 싱싱한 생선이 하나가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또 집을 한 바퀴 빙 돌고 숲으로 들어가요. 또 이렇게 그 일이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독수리의 발을 묶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수리가 자발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푼 이 주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그 격발돼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주인을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너가 이걸 냈으니까 너 뭘 꼭 지켜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면 그걸 율법이 되지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모든 그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다. 그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고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진은 어느 날 제가 우리 학생들 제가 가자 그러지는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야외 예배를 끝난 다음에 찍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부 저희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인데, 근데 이 학생들 하나하나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미담이면 미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인종도 다릅니다. 얘는 리베리아, 얘는 짐바브웨, 얘는 필리핀, 얘는 가나, 얘는 남수단, 얘는 짐바브웨, 가나, 우간다, 뭐 등등. 그런데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여학생은 3학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졸기만 해요. 그래서 또 안 되겠어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투석을 해요. 그래. 투석 받고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시간이 그때 투석 받고 그 다음 날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학생들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담배를 피우거나 좀 생활이 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 그래 그러면 우리 실험실에 와라. 그러니까 실험실에 와서 네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겠대요. 그래서 실험실에 왔어요. 실험실은 석사가 좀 들어가기 전에 교수들이 좀 이렇게 자기가 대학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실험실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실험 안 해도 되고 있으니까 너는 내하고 자꾸 이렇게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뭘 배웠냐면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참 착하기도 한데 또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는 편도 아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졸업하고 취업을 잘 못하더라고요. 취업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너는 대학원에 와라. 그 대학원 왔어요. 그 대학원 사이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투석 안 해도 되도록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실험실에 나온 학생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 만드는 좋은 회사의 팀장으로 있어요. 그 가끔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이 친구가 석사를 졸업할 때 제 연구실 앞에 노부부가 앉아서 서성서성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졸업식 마치고 연구실에 들어오니까 고 교수님이세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윤재국 오늘 돌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뭐였어요? 늦둥이였어요. 거의 60 다 돼서 넘으시기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투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애가 둘 되고요. 그렇게 진짜 살아요.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교회 나가서 기도 배웠던 것이 자기 인생의 큰 자랑점이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은 신장이 망가진 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투석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죠? 생긴 것도 아주 건강하고 키도 커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망가질 수 있었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안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하루하루 경험해 가시면은 치유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